찬송가 1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7일 복내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장 4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 4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이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고 검소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늘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탁월한 영성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그리고 지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곳곳에서 각자의 문제들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언제나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복내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다가 이렇게 풀렸다를 반복하는데 어쨌든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코비드19도 여전히 여러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건강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21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이 가나안 여인은 구약 표현에 보면 저주받은 무리 중에 드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이 사역 한 가지만 한 것으로 보아서 주님에게는 이미 이 여인과의 어떤 그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사역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시는데 통상적으로는 가까워도 잘 안 지나가고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 목마른 여인이 있는 것을 아셨고 그 성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다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주님은 굳이 이 성을 아마도 이 지경을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이하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멀리서부터 따라오며 소리 지르는 그런 모양으로 볼 때 그냥 적당히 모른 척 한다고 그냥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온집하고 따를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인은 점점 더 가까운 거리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그 여인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돌아설 것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눈치를 챘죠. 왜냐하면 그 여인의 어떤 그 울부짖음이나 그런 곳에서 충분한 그런 결기를 아마 제자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시끄럽고 산란하기도 한 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인을 상대하지 않고 주님을 상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를 보내소서.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주님이 좀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태도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 빨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내시죠. 이런 어떤 그 산뜻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돌려보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도를 가진 말씀인가? 그럼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으며 정말 중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높은 믿음을 보여서 주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셨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라든지 그런 생각은 유대인만을 위한 왕으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도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가 나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주님은 너와 같은 이방인과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인 것이죠. 왜 나에게 말을 하는 거니?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가득 찬 어떤 특권의식을 겨냥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순간을 타서 주님께서 그들이 가진 생각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과 하고 있는 사이에 여인이 기어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2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의 기록은 조금 다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표현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었던지 내용은 분명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팔거나 아니면 돈을 환전해 주거나 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굉장히 화를 내신 것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독하게 말하던 그 모든 순간을 포함해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거나 말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도 군대 생활을 했고, 또 어렸을 때 개구장인 것 같기도 하니까 욕도 하고 또 쌍스러운 소리도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누군가에게 인격을 살해하는 것 같이 말한 것은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한 불쌍한 여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요즘은 애완용 개들도 굉장히 많고,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어떤 개가 주인으로부터 5억을 유산을 상속받았대나 그런 기사도 난 걸 봤습니다. 정말 망나니 같은 자식이 개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식에게 떡을 주느니 차라리 개에게 주겠다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우호적이고 사랑스러운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떠돌며 못 얻어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털이 군데군데 다 빠진 그런 천덕꾸러기의 개를 말하는 것이죠. 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더운 지방에 가면 이런 들개 비슷한 개들이 거리를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매우 매정하고 아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이렇죠.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두 곳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녀의 떡을 이야기했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자녀들이 먹는 떡의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여인의 위치에 우리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제2막의 분쟁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힘차게 솟구치던 분수가 마치 전력을 끊어버린 것처럼 뚝 끝이고 그냥 소멸되듯이 사그라지게 됩니다. 아니,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주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오늘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원하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모진 표현에는 분명히 예수님 나름의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이런 아프게 말씀하신 분으로 하여금 바로 칭찬과 더불어 그 여인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마치 예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조울증 환자처럼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의 믿음이 엄청난 위기에서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이라면 무너지고 넘어졌을 순간에 그는 중심을 잃지 않았고 끝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룬 것은 그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믿음은 바른 고백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딸이 오랜 시간 귀신에 들려서 사는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고 힘든 그 괴로움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은 소문을 보면 이 여인은 단순히 그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는 정도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개 그런 사람은 누가 되든지 자기의 딸만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가 누구이든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냥 누군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분이 있다, 그런 소문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소문을 듣고 그는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딸의 병을 한번 고쳐볼까? 그래도 자신의 딸이 들린 귀신을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들은 소문을 구체화시켜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믿음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여인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문에 기댄 알미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여인이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정당성의 요건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고 정죄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참남하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으로부터 평소에 개처럼 취급을 받고 엄청난 장애를 가진 불구자들처럼 취급받던 그런 이방 여인의 입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그 여인이 단순히 지나가는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집요하게 진리를 구하는 자세를 가졌고 그래서 예수의 실체 앞에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멀리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부터 이미 그 여인이 얼마나 자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단번에 아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그녀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그녀의 부르짖음이 귀찮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그녀의 그런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만 말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자기 딸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죠.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아셨겠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만약 그때 신뢰가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반대로 신뢰가 약하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강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는 신뢰가 담긴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울음을 잘 안 그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혼을 내는데 사실 이런 아이들은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서 뭔가를 꼭 이룰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많이 구박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믿음은 겸손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설령 세상이 개처럼 자기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개는 아니지 않느냐 항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약자의 경우에 비굴해지는 것은 몰라도 겸손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나갔다가 보니까 차에 시동을 거는데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슨 불을 켜놓고 전날 들어갔는지 해서 이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도 안 됐고 가까운 가라지에 가서 누구를 불러오려고 했는데도 안 됐고 그러다가 마침 집 앞에 어떤 그 공사하는 까미용이 한 대 이렇게 오길래 뛰어가가지고 그 운전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차가 저 앞에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데 이게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시동을 걸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기꺼이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와서 보통 우리가 점프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프를 해가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10유로를 주면서 커피라도 한잔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냥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당신에게 부탁하면 당신도 해주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헤어졌어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당히 그 푸근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아주 작은 일 중에 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화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뭔가 치이고 사는 약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지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좀 더 부드럽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화를 벌컥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렇죠.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처럼 조금만 스쳐도 죄송합니다. 과도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딸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든지 아니든지 일단 화부터 내고 시작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치 그런 개라고 하셨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개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아니 주인집 아이들이 먹고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면 자기의 딸이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겸손으로
증명한 것이죠. 위기와 겸손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은 겸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대답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죠. 단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그럼에도 작은 은혜라도 누리기를 원하는 겸손함 뿐이었는데, 이 여인은 그 쉽지 않은 유일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방법을 찾았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애 현장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 문제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뒤틀림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때 그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우리는 겸손의 방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뒤틀리면은 겸손이 조금은 관계할 수 있지만, 경제 문제와 겸손? 아니면 건강과 겸손?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내려놓고 그 방법을 구한다면 100% 이것은 겸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자라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삼는, 겸손을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키로 삼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과,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벽이 시작되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은 오늘 말씀하신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을 내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이죠. 자신이 가진 주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과 간절함과 겸손함의 믿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애타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샀고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온갖 노력으로 안 되거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매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도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응답의 순간,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온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나 나의 태도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답게 대하는 태도를 바로 그때 거기서 익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네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된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여인의 안에 있는 문제죠. 만약 여인이 예수님의 응답을
돌아서지 못하고 돌아섰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중심에 있는 문제고, 그가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으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도 그녀 중심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뽕네포 성도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거리는 결코 짧지 않은 간격에 있는 서로 그렇게 멀리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해서 그는 관심과 온 마음을 그곳에 쏟았으며, 그랬을 때 그는 확신에 찬 고백과 간절한 기도와 진정으로 낮아진 자세, 그의 겸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신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이었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울타리를 마치 훌쩍 뛰어넘듯이 그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직전이 가장 힘들고 어두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만약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통과 고통의 절정과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런 순간이 오면 그 응답이 역사될 수 있는 시점이, 주님의 응답이 역사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 비참한 삶을, 이 여인이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불행해하거나 아니면은 또 외향적인 어떤 다른 것보다는 자신의 생명 같은 딸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이 충분히 추측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것을 구체화시켜가면서 그는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본 적은 없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질게 거절하는 것 같은 말을 들었을 때조차도 그는 인간적인 그 격정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그의 믿음을 내보일 때 주님으로부터 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도 종종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부딪히거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하고 이 여인처럼 믿음을 내보이는가? 과연 우리의 믿음도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정말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응답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뽕네프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도 오늘 이런 응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걸어온 삶의 여정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을 살아가며 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으로 흩어지거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함께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기 충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 목적 헌금 혹은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뽕레프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흩어진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사역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잘 양성되고 그래서 세상을 빛내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음이 무거운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명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망을 두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늘 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또 판단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